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로 18절입니다.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또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룻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사기 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상당히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은, 즉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영적 암흑기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룻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들었던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땅의 영적인 상황이 상당히 어두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흉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행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간 것이지요. 간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든 흉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신 땅인 것이고 흉년이 들었던 것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과 죄악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려서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 땅으로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옮긴 사람이 누구인지 2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네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 즉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말인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할 때 다른 어떤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 베들레헴 에브라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가서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미가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살았던 엘리멜렉 이런 사람의 가족이 흉년 당한 것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모압 땅에서 삶을 또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하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즉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 땅 가운데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엘리멜렉이 모압 땅 가운데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상실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단순히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을 봤었을 때 결혼한 부부가 특별히 여자 입장에서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편과 함께하면서 남편으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하고 또 사회적 어떤 지위와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미는 자기의 남은 두 아들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 모압 땅 가운데에서 자신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말씀 율법을 주셨을 때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들과 결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론과 기론은 그렇지 않고 모압 땅, 즉 이방 땅에서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즉 죄악을 따라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통혼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악에 물들 것을 미리 예방하심으로써 그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론과 기론, 즉 엘리멜렉의 아들들이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 10년쯤 지났을 때 엘리멜렉 또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 모압 땅 이방 땅 가운데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지는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들이 이방 땅 가운데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신뢰의 대상이었던 자신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상실감이 아물기도 전에 그나마 희망이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또한 그 이방 땅 가운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남은 것인 거죠. 비록 그들의 며느리가 있었지만 말론과 기론의 아내가 있었지만 자기 자식, 자기 아들이 주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서 엄청난 그런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크게 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은혜의 소식이 들려오죠.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나오미의 고향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크게 힘들고 의지하였던 남편과 또 두 아들 또한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바로 내 고향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흉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어떤 징계, 심판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남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두 며느리와 나오미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동행하는 도중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같이 이스라엘로 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너희의 고향 즉 모압 땅 가운데 머물러서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머물러서 너희의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며느리가 그 땅 가운데 남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나오미는 홀로의 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는 나오미가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과 함께 갔었지만 돌아올 때에는 철저하게 나오미 혼자 돌아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두 며느리가 함께 동행한다면 그나마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 땅에 남아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즉 나오미의 말은 너희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지금은 남편을 잃었지만 다시 재혼을 해서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지 않습니까?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와 같이 이스라엘로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의 집 가운데 또 엘리멜렉의 다른 형제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어떤 법에 따라서 그 다른 형제가 또한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엘리멜렉의 다른 형제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간다고 했었을 때 더 이상 나오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어떤 그들을 말미암는 어떤 가정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들에게 너희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가서 또 다른 가정을 세워라 재혼을 해서 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죠.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입니다. 네,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를 대신해서 그 가정을 세워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말은 더 이상 나에게는 남편이 없고 또 남편의 형제도 있지 않고 또 나오미가 다시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언제 그들이 커서 너희와 결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와 함께 갈 것이 아니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계속 재차 3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오르바는 크게 소리를 높여 울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춤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작별 인사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룻기 14절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길로 자신의 길을 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부쫓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부쫓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부쫓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쫓다라는 그런 말을 원문으로 봤었을 때 다바크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철저한 어떤 연합과 어떤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였더라 할 때도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고요. 즉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연합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라고 할 때 그 의지하다라는 것이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쫓다라는 말이 의지한다, 연합한다, 온전히 신뢰한다, 따라간다 같은 어떤 표현인 것입니다. 즉 룻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부쫓다, 의지했다, 온전히 신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룻이 나오미를 온전하게 쫓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룻의 어떤 그의 어머니를 향한 어떤 지극한 효성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룻이 한 고백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네, 16절입니다. 우리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너의 고향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너의 고향으로 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온전하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이 그의 고백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즉 어머니의 나오미의 백성입니다. 룻은 이 어머니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도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록 룻은 이방 민족이고 모압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나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룻의 하나님께 대한 룻의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또한 어떤 툴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를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가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절망의 때에도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를 붙들었습니다.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룻은 단순히 나오미가 자신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미를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 것입니다. 즉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10계명입니다. 그 5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다면,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구원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 계명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의지와 우리의 힘만으로 부모님 공경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힘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 또한 부모님의 어떤 연약한 부분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분의 주시는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큰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인 룻이 그 땅 가운데에서 여전히 남아서 육신의 안위함과 여전히 이방 모압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나오미를 쫓아간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즉 그것은 나오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룻이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쫓아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70